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야훼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야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인생이지만 더 깊은 알물 위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이 다른 갈렙의 편에 서신 하나님, 지혜자의 눈은 머리에 있다고 하셨으니 말씀을 끝없이 묵상하고 읊조리는 식구들의 삶에 약속이 만들어가는 창조의 역사 보게 하옵소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고 하셨지만 내 삶에는 장애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사건이 믿음의 근력을 만드는 기회였고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였으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한 은혜의 통로였음을 고백합니다. 땅끝만 보던 미련한 눈에 은혜 베풀어 주사 가로막은 벽 이면을 보도록 의식의 크기를 추상하는 힘을 키우는 은혜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의 통치를 믿고 걸어가는 식구들의 삶에 위로와 평강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몫이 설명하는 아름다운 통로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르호보암이 되돌아왔더라 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조우주 권사님과 그 빌립이 저녁에 기도하러 왔어요. 와서 그 서재에서 잠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뭐 뒷담 막 까고 이러진 않아요. 영성이 있었어요. 말씀을 잠시 이렇게 좀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좀 나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제가 말씀을 연구를 하고 뭐 연구까지는 아니고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낙하산 같아서요, 펼쳐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사도 바울도 조심스러운 것들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보면은 고린도인들아 니들이 마음이 좁아졌으니까 마음을 좀 열어라 그렇게 돼 있죠. 마음을 열면은요 모든 것을 수용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좁아지면 바늘 구멍도 용납지 않아요. 차가워지면은 냉철하게 차가워져서 얼음보다 더 차가워지고 뜨거워지면 한없이 뜨거워져서 용광로 같기도 하고 인간의 마음은 늘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낙하산이 활짝 펴져서 안전한 곳에 안착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로몬이 있고요.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갈라집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아들이고요.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창시자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창시자가 되고 르호보암은 이제 유다라는 나라를 갖게 되는데요. 지금 이 둘의 관계를 이제 말씀을 하는데 르호보암 입장에서 보면은 나라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가 됐나 보면은 약 한 4분의 1 정도밖에 가지지 못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여기가 갈멜산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충 그리자면 그래요. 사해가 있는데 사해 주위 이쪽이 이제 유다 땅이에요. 제가 이렇게 그려서 그런데요. 제대로 그리면 진짜 커요. 그리고 이쪽 길라 쪽에 이쪽 땅도 지금 북이스라엘에 편입됐습니다. 요것만 빼고 이쪽 전체가 여기 블레셋이 조금 있고요. 이쪽이 이제 블레셋이 조금 있고 전부 이 땅 전부가 약 한 4분의 1 정도밖에 이제 땅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한 5분의 1 정도까지도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런데 다 축소된 거죠. 이것 때문에 축소가 되는데요. 어쨌든 봐요. 이제 이런 상황이 있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만들어 가고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예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자기 나라니까 당연히 그 축소되지 못하도록 그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했겠죠. 자, 이런데 그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준 겁니다. 물론 그래서 데가볼리, 그 신약에 나온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주님이 많은 일을 하셨는데 데가볼리가 10개의 마을이거든요. 요걸 이제 묵시적으로 요걸 갖고 얘기하신 거죠. 북이스라엘을. 어쨌든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져가고 달랑 2지파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이 2지파만 갖고 있어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아파트 32평 살다가 10평도 안 되는 평수로 이사 온 거라고 보면 돼요. 입체감이 확 있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누가 잘못했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여로보암 편을 든 것처럼 보여요. 북이스라엘을 창시한 여로보암 11장에 나오죠.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가 옷을 찢어서 12덩이를 12조각을 찢어주고 여로보암에게 10덩이 가져라, 10조각 가져가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여기 붙어버려요. 그럼 2지파만 남는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계신 겁니다. 그래서요, 인생은 모든 순간,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펼쳐지지 아니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걸 자꾸 평가하는데 내게는 안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좋다 그러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몇 수를 더 보고 계시니까. 자,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이 사건 가운데 임재했고 역사했던 겁니다. 자, 어쨌든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너무 노역을 많이 시켰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좀 지쳐도 있었어요. 그래서 10지파가 이렇게 양분되고 나누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누구 편인가를 이렇게 보면은,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0장 19절. 10장 19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예, 여로보암의 나라, 이제 북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다윗의 집을 배반했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금 누구 편을 들으시는 거죠? 그래도 르호보암 편 들어요. 잘 아셔야 돼요. 분명히 잘못한 게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제대로 치세도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도.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징벌하셨나 이렇게만 보지 말고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한 거예요, 실제로. 그죠? 그래서 그 나라가 좀 양분되고 나누어지는 것에 또 계기도 된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 편 들냐? 아직도 르호보암 편을 들었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죠. 그래도 하나님 내 편이에요. 이건 변치 않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 떠났나 버렸나? 아니요. 그 하나님이 떠난다면 말도 안 되죠. 누가 이 10지파를 갖고 있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배반한 걸로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누구 편이라는 거죠? 그래도 르호보암 편이에요. 르호보암이 이때 뭐 말씀대로 잘 살았나?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르호보암 편을 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예, 용사가 18만이에요. 18만 용사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나라가 갈라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놈들이 여로보암이 배신한 걸로 보이잖아요. 성경에도 또 주님이 그렇게 또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을 회복하려고 전쟁을 하려고 18만 용사를 모았습니다. 18만 용사 모으는 게 쉽습니까, 이게요?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요, 무조건 사람들만 오면 됩니까? 전략과 이 모든 상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18만 용사를 모았고요. 그들은 싸우려고 회복하려고 봐요. 1절 보니까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르호보암을 위해서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축소난 그 나라를 뺏으려고 자기 일처럼 그들이 18만 명이 모였어요.
굉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요. 자, 2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죠. 두 지파만 남아요. 10지파는 여로보암 편에 붙으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습니다. 르호보암에게는. 근데 이들을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물론 이스라엘 지금 반역한 여로보암 편에 붙은 10지파 모든 사람들도 다 이스라엘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뉘앙스를 풍기죠. 유다와 베냐민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유다와 베냐민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들도 물론 이스라엘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한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이제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야, 유다와 베냐민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은 사실 안 어울려요. 둘은 앙숙지간입니다. 아시죠, 이거? 사울의 베냐민 지파의 초대왕이 사울이에요. 유다 지파의 초대왕은요, 다윗이죠. 사울은 다윗 그렇게 죽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초대왕이 되고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죠, 실제로. 그래서 다윗이 도망할 때에 심무이라는 놈이 나타나서, 사무엘하 16장 5절이죠. 심무이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 찾는 걸로 얘기해요. 다윗을 보고. 그러니까 이 둘은 앙숙기간이에요. 앙숙입니다. 앙숙인데 이상하게 이 둘은 함께 있어요. 왜 그러냐 보면은 여호수아 18장에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지향하는 것도 달라.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되더라. 뭐 때문이죠? 예루살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지켜야 될 신앙의 도성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물론 진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왕이신 예수와 베냐민 완성에 오른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거지만요. 요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앙숙이에요. 앙숙인데 같이 붙어 있어요. 북이스라엘 편에 붙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편으로 붙지 않더라. 왜 그러냐 보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을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의 가치관의 중심이 뭐냐 보니까 사람이요, 성격 안 맞아서 못 사는 게 아니고요, 가치관이 안 맞아서 못 살아요.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격이 다른 건요, 끌려요. 가만히 계시면 성격이 달라서 끌리는 게 있어요. 성격이 나한 게 다른 게, 나보다 다른 게 있네. 그런데 가치관이 다르죠. 100% 못 삽니다. 이건 전문가가 한 소리예요. 진짜요. 가치관이 다르면 못 살아요. 그래서요, 나 예수 믿는다, 주일은 무조건 지킨다 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야, 주일 알고 빠져도 돼 라고 하는 가치관 오래 못 삽니다. 가치관이 틀리면 못 살아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자꾸 결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목사님들이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맞는 사람끼리 자꾸 합치려고 하는 게, 가치관이 같으면은요, 성격이 달라도 가치관이 하나니까 지켜가요. 이게 성경이 이걸 얘기하잖아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가치관이 하나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만났을 때 가치관이 어떤가를 자꾸 살펴봐야 돼요. 경제관에 대해서, 부모관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자녀의 관에 대해서 그게 맞는지를 자꾸 살펴봐요. 아니면 눈만 맞으면은요, 호르몬 오래 못 가요. 사랑은 호르몬의 장난이라는 거 아시죠? 의리로 살거든. 의리로 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앙숙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겹치는 공간에 있더라. 그래서 그것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자들이 상황 따라 가지 않고 그 둘은 붙어 있고요. 그걸 주님은 이스라엘이야. 진짜 이스라엘은 얘들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봐요. 르호보암은 명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에요. 야, 쟤네들이 여로보암 편이 니들 배반한 거다로 하나님도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18만 명이라는 군사가 르호보암을 위해서 일제히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전쟁에 참여해요.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리고 앙숙 같은 그놈이 갈 줄 알았는데 안 가고 딱 달라붙어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호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제 전쟁터로 막 나가는 상황인데 2절에 스마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게요. 4절에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예,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고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군사도 동원 다 됐고 그러면은 그냥 가면 되겠지. 이게 복잡다니까요. 르호보암 입장에서는요, 이 전쟁을 위해서 군사들이 지금 하나로 결집되어 있잖아요. 군사가 움직이려고 하면은요, 이게 돈, 막대한 시간들이 다 투입되는데 그들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죠. 다 한마음이 되어서요, 그죠? 그렇게 되어서 전쟁터로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마야를 통해서 스톱시킵니다. 그러면은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그냥 군사를 돌리는 게 쉬웠을 것 같아요. 얼마나 바보 같아 보였겠습니까? 이 왕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아 보였겠어요? 군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여기에 다 뜻이 맞을까요? 18만 명이 다 뜻이 맞았을까요? 그래도 관점은 다를 것 아닙니까? 군대 지휘관들도 있을 거고 이들이 지금 미쳤나 저게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텐데 뭐 이런저런 착다한 18명이 있으면 18만 명의 마음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결집시켰는데 여기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 기회 놓치면 끝난다는 사실을 자기도 알 거예요. 그리고 왕이 흩어져라. 군대 해산을 명령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들린 말씀 따라 움직여요. 이게 영성이에요.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은 그들을 형제라고 하죠. 형제와 싸우지 마라. 이 일이 내게로 난 것이다. 그들이 야훼의 말씀을 들었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 이렇게 됐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4절에 돌아가고 치러 가던 길에서 돌아왔더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니까 그대로 하더라는 소리예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그래 모든 환경과 상황이 이게 맞아 내 판단이 맞아 그래도 말씀이 들렸는데 오늘 그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 같지 않아? 우리 가정이 하는 말씀 같지 않아? 그러면은 그들이 치러 오던 길에서 다시 되돌아갔더라. 돌아가죠. 그리고 봐요. 5절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라. 이 예루살렘은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예루살렘과는 분명히 다르겠죠. 지금 땅이 거의 한 5분의 1 정도 축소가 되었어요. 다 뺏기고 10지파 다 뺏기고 달랑 2지파 그것도 앙숙 같은 놈 언제 돌변할지도 모르는 그놈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라. 이거 얼마나 귀한 복인 줄 압니까? 내 인생에 축소된 게 많아요. 축소된 그 나라, 축소된 물질, 축소된 그 지평수, 거기에 머물러 살더라는 소리입니다. 영성은요, 자꾸 어떤 것들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것 반토막 내서 야 이거 여기 그냥 네가 여기 살아 라고 하면은 이 권능이가 그 축소된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더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도 집이 다 있잖아요. 나보다 낫잖아요. 다. 그 축소된 그 나라에 머물러 살더라. 살면서 자기가 할 일을 해요.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6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축소되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슬프고 고통스럽겠죠. 눈물도 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딱 좋은 곳이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아니 지금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나를 옮겨야 되는데 더 축소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도대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러고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한마디 안 해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봐서 나 같으면 그럴까? 저 같으면 희떡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여러분들 저 오늘 못 봤을 것 같아요. 설교가 뭐 오늘 쉰다 그래라. 아마 그랬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네. 그런데 물론요 이 르호보암이 모든 일을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은 굉장히 칭송받을 만하다. 그의 영성이 머물러 있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24평 사는 아파트 사는데 물론 뭐 은행빚도 있지만 나를 어떻게 달새방으로 보낼 수 있어 그 하나님이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달새방 어두침침한 그곳에 머물러 살더라는 소리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르호보암 이 장면에만 나오는 르호보암은 너무 멋있어서 제가 동경할 뻔했어요. 너무 멋있어. 아 그래 하나님이 허락한 이 장소로 내가 머물러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면은 그래요 아버지 나보다 셈법이 더 복잡하지만 다 잘 풀어가실 당신이 여기에 머물러 세운 거구나. 감사하죠. 그리고 있겠다 나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뭔가 보니까 머물러 살면서 유대 땅에 방배하는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유대 땅을 더 튼튼하게 하는 걸 하고 있더라. 자 11절 12절 르호보암이 그 방배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의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예. 군사들을 위해서 자 지금 축소가 났죠. 축소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긴 걸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것들을 감사하면서 있는 것들을 지키려고 그가 몸부림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달새방으로 보내지? 할 게 있어요. 거기서도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나 지쳐서.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마음이 활짝 펴야 낙하산이 잘 펴지고 내려오는데 이놈의 인생 진짜 더럽네. 그리고 낙하산 안 핀 채로 딱 떨어지면 죽는 건 누군지 알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면서 그가 하는 게 뭐냐 보니까 성을 더 튼튼히 하더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요 성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집이겠죠. 가정이겠죠. 아 그래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 이거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교회 지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거기에 양식을 많이 가지고 비축하는 거예요. 양식, 기름, 포도주.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기름 성령님, 포도주는요 성령님이고 세웠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라. 이게 할 일이에요. 자꾸 축소난 것 보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자꾸 축소가 돼요? 울지 말고 그래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할 일이 뭘까? 말씀 좀 보라니까요. 양식 준비해 두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 신앙 붙들고 기름 채우고 양식 준비하고 그거 하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당장 내 삶에 이익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거 해라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것 해. 그걸 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계셨습니다.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르이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예, 제사장과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돌아와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열지파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남아하여 그들이 돌아오더라. 그들이 돌아오더라.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먹을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목사도 아닌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양식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포도주 준비하죠. 먹을 게 있어서 와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거든요. 사람은 영적인 겁니다. 이게 사람 관계를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데일 카네기 같은 책은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필독서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양식을 준비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이 그쪽으로 옮겨와요.
자, 14절.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예, 그들의 산업을 버리고 오더라. 이거 상당한 것 아닙니까? 이 상당한 용기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고향, 자기가 일궈놨던 그 인맥들, 그거 다 버리고 오더라. 이거 여러분 못해요, 우리요.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있잖아. 내 시간, 비용,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들의 그 산업을 버리고 영적인 것 붙들려고 오는 자들이 있더라. 저는 분명히 이 교회에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자들이 그들의 산업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자들이 있더라. 축소된 그 땅에 살 때. 축소된 그 땅에서 살면서 양식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돌아오더라. 너보다 더 훨씬 나은 사람들이 산업 다 버리고 그 말씀 들으려고 오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너 돕는 자들. 또 보겠습니다.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예, 거룩한 예배를 위해 비록 갈라진 땅 북이스라엘에 살지만 그 백성 중에서도 돌아오는 자들이 있더래요. 그들이 돌아오더라. 이건 돌아오기 전에 그러면은 르호보암은 예루살렘 축소된 그곳에서 눈물 범벅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더라. 기도할 수 있잖아, 우리요, 다 그래도. 찬양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잖아요. 그거 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축에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더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나를 돕는 자들을 지금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말씀 통해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진짜니까 이 말씀이. 아멘. 예배만 드리면 되나 이거? 예. 하나님이 나머지는 한 대잖아, 그건요. 돌아오는 자들이 있더라. 자, 봐요. 14절 보면은 하반절 보니까 그들을 해임하여,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이 여로보암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행치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걸 유다 땅에 있는 르호보암은 알겠어요? 모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죠. 영적인 통로들이 있는데 지가 닫아놓은 거예요. 해임해버린 거예요. 이 일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요, 내 인생에서 꼭 만나야 될 스승들은요, 준비되어 있고요.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돼요. 어떻게든 되니까 축소된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머물러 한번 있어봐. 그리고 내가 할 것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른 영역에 있는 것들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에요. 아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도 하루 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돼도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 말씀해 보면은요, 찾지 말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난리 났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머리를 흔들고 침뱉고.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하면 내가 믿겠다. 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성적인 잣대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는 큰일 납니다. 내려와라 네가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돌아.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하나님이 저를 건져낼 것이다.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44절에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그들도 예수를 조롱하더라. 아무도
예수님을 보고 두 강도도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보고 와 잘한다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요. 이게 지금 무슨 화려합니까? 사람들도 다 등지는데 화려하지도 않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현장, 묵묵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요 십자가 길 가는데 이럴 수 있어요. 조롱만 있고요. 야, 꼴 좋다 하나님 믿는다며 이런 사가지 없는 것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이때 주님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대. 그게 보이니까 한시적인 인생을 사는 인간의 유한성을 넘지 못하는 인생들은 십자가가 끝인 줄 아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야, 예수 믿는데 꼴 좋네. 끝난 거 아니야 너? 가만히 내둬봐라. 하나님이 제 구원할지 모르니까. 이딴 소리 해도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쪼개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시면 됩니다. 제 말을 제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로 이권능이가 한 말을 배신하지 않을 것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축소된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래요 주님, 나 십자가 묵상합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환영받지도 못한 그 자리에 묵묵히 머물러 계셨던 그 주님, 부활하셔서 이권능이 찾아오신 하나님인 건 믿죠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 잘못한 게 있다라고 봐요. 어제까지만 해도 잘못했는데 그딴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인간들이 펼쳐놓은 시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시간은 이미 완성되어 있으니까 시간 이전의 시간은 완성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현재, 과거, 미래로 나누어 놓았을 뿐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묵시라는 역사가 펼쳐진 시간을 사는데 그리 가는 도중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지만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하나만 더 보면은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요 여로보암이 나오고 요거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것만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사밧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와요. 여호사밧이 나오고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합입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아달랴라는 딸을 낳습니다. 이 둘이 정략 결혼한 겁니다. 18장에 나와요. 18장 1절 나올걸요. 정략 결혼한 겁니다. 이게 당장 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역대하죠. 역대하 10 맞죠? 역대하 18장 1절 맞아? 역대하? 예, 뒤쪽에 있으니까 역대하 18장.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예, 이게 편안해 보이거든요. 둘이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보니까 이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치자. 함께 치자. 자기가 힘이 안 되니까 여호사밧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에 갔다가 어쨌든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한마디로 포항마을을 시급하고 도망왔습니다. 이제 우연히 병사가 활을 쏘는데, 그죠? 이 아합의 그 갑옷 솔기 사이 옆구리 쪽이나 뭐 겹쳐지는 부분이죠. 활살이 들어가서 죽어요. 죽고 겨우 살아왔습니다. 여호사밧. 근데 여호사밧이 야, 내가 왜 그런 바보짓을 했을까? 자기를 자책했을까요? 자책했다는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지. 뭐 이거 돼야죠.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그럼 내가 예수 믿는가 이가 니는 이러면 되지. 아유, 그때 내가 이 바보 같은 게 자책하고 자기 비난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뻔뻔함이 믿음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얘기했죠 제가. 베드로는 3번 예수를 바로 앞에 두고 그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그래도 입 싹 닦잖아. 그것 때문에 회개했다는 구절 없으면 통곡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알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팔아먹고 지가 왜 책임을 져요?
죄를 지가 무슨 책임을 져요. 팔아먹고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거 은삼십 이걸로 팔아먹어서 50 받을 걸.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돼요. 쥐가 뭔데 책임지려고 자살하냐고. 베드로는 얼마나 뻔뻔해요. 3번 부인했던 그가 사랑하니나? 아멘 아멘 그러다가 그때 또 누가 보여? 사도 요한 보이고 저놈 어떻게 되냐고.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오래 가잖아요. 뻔뻔해야 돼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아합을 쫓아갔다가 여호사밧이 시급하게 죽을 위기를 넘겼다니까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지만 그가 19장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선지자가 한마디 하거든요. 왜 왕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놈하고 손잡고 이랬습니까? 그 얘기했죠. 그 얘기가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끝. 죄를 지어도 그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끝. 그렇게 됐잖아요. 19장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9장 1절 유다왕 자꾸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19장 1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평안하게 돌아왔대요. 그렇게 실수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 봐요. 지금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야훼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옳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신 왕에게 이 말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왕은 쭉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4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별일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영성이에요. 그렇게 살죠. 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그들의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게 하고 말씀 공부 가르쳐요. 그렇죠? 그거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잖아요. 실수하고 실패했다니까요. 그래도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말씀 공부해야 되겠네. 전역을 돌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세운 거예요, 신앙을. 그리고 나서 신앙으로 딱 세워지니까 20장에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치러 와요. 잘 알죠, 이거? 모압과 암몬이 치러 와요. 그런데 이것 보고 두려워했거든요. 두려워해요. 이순신 난중일기에 보면 제일 많이 서여진 한자가 뭔 줄 알아요? 웅크릴 축자예요. 자기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우면 병원 가봐야 돼요. 두려워. 저도 근심 걱정이 있으면 막 근심 걱정이 돼요. 그런데 오랫도록 가지는 않죠.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아멘. 이게 턴이 되지. 이순신도 그 용맹한 눈도 쪽 잡아져졌고요. 그 양반이 생긴 거 보면 이기송 집사님 비슷하게 생겼어요. 진짜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순신. 그런데 그 양반이 웅크릴 축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웅크리고 싶어. 무서웠다. 모압과 암몬이 왔죠. 모압과 암몬이 치러 왔는데 무서웠어요.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17절에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리고 그들이 악단을 세우고 찬양대 앞세우고 가서 승리했죠. 그리고 브라가 골짜기다. 바라크. 복이란 단어거든요. 눈물 흘린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리품을 며칠 거뒀죠? 3일. 하나님 수고했다라고 해서 고철을 그때 막 갖다 푼 거예요. 3일 동안 전리품을 구했던 겁니다.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면 돼요. 축소된 그 예루살렘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하면은 그들이 돌아오고 이 돌아온 그들이 누구를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르호보암을 도와 경고하였더라.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의 삶 응원합니다. 은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무너져 버린 르호보암의 그 나라, 축소된 그 나라, 군사를 동원할 수도 있고 군사들이 동원될 수도 있고 한마음으로 르호보암을 위해서 싸울 준비도 된 그때 하나님이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왔던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손이 따지지 않고 아파서 눈물 흘리기만 급급한 인생 되지 않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에 거하며 사랑하는 주님, 축소된 그 나라, 그 땅, 그곳에 거하는 르호보암은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양식을 준비할 때에 그가 볼 수 없었던 다른 영역에서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 만나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실패한 것 같아 보입니다. 내 인생이 저주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실수하고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온 유다 땅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노래했고, 하나님 그의 삶에 또 새로운 문제를 모압 암몬통에 일으키지만 뛰어넘을 만한 힘을 가진 여호사밧은 그것 보고 하나님을 노래했고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두었던 그 역사, 단지 성경에 기록된 사건만 되지 않도록 우리 식구들의 삶의 한 자락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약속은 지금도 펼쳐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결코 배반치 아니함을 식구들의 삶을 통해서 꼭 증명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그 많은 것들 주님 꼭 기억하시고 역사 속에서도 갚아주시되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